이번 시간에는 제3성전을 건축하려는 유대인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613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토라, 곧 모세 오경을 따라 여호와의 7절기를 지키며 의식과 전통적인 관습을 이어가며 유대 종교를 섬기는 유대인들과 모든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진 메시아닉 주로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2000년 전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6월절 성전산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보좌로 승천하신 어린 양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예고하는 마지막 70번째 대신년의 세대를 맞이하여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축하려는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는 열방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택함받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곳은 모세가 만든 언약궤를 모셨던 제1성전이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곳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수룹바벨 총독의 지휘 아래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이 지은 화려한 성전은 제2의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것이었으나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교인들은 솔로몬 성전 터가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3성전이 세워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물과 제단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과 붉은 암송아지, 순금 등대, 떡상, 진설병, 옛 언약궤 등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바라는 유대교인들은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준비해 놓았으나 사라진 옛 언약궤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BC 587년 아부월 9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은 불태워지고 파괴되어 옛 언약궤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AD 70년 아부월 9일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략 1900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소원인 제3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지금은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옛 성전터 위에 현재 이슬람 사원인 황금돔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동서로 나눠진 예루살렘을 하나의 수도로 확정하고 이슬람 성지인 황금돔 자리에 제3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 아랍 국가들과의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은자가 있는 지성소인데 성전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지성소의 시은자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옛 언약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는 모세가 만든 옛 언약궤가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려는 유대인들은 사라진 언약궤의 향방을 찾기에 분주합니다. 최근 무너진 헤롯 성전 터 위에 남은 통곡의 벽 미로 속에 지성소 가까운 곳에 길이 50m, 무게 600톤의 큰 바위가 발견되었는데 초음파로 조사한 결과 법궤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했다는 설을 퍼뜨리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 대외적으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의 예언을 기록해놓은 요한계시록에 하늘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곳에 사라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사라진 옛 언약궤는 이미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으며 오직 새 언약궤이신 그분이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제3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은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가 모든 인류의 구원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생각지도 찾지도 만들지도 않을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을 허물고 그 안에 있던 옛 언약궤를 사라지게 하신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이 된 성전 건물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을 해서 그곳에서 제사 드릴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노릇하며 헤롯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외식적인 종교의식으로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는 묵은 곡식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의 성전을 예비해서 그곳에 두었던 언약궤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을 기록해 놓은 부증거판을 사라지게 하신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란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만든 성막의 지성소 안에 두었던 옛 언약궤 안에 묵은 곡식을 담은 항아리가 상징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나팔절과 속죄절의 거룩한 성물로 남겨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십자가에서 흘린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해서 새 언약궤 안에 담아서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와 성수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를 성취하고자 새 언약궤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의 모형으로 만든 언약궤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초림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문으로 들어오실 것을 보여주시고, 이 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미 들어왔으므로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 문을 닫아둘 것을 명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을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네, 이는 마지막 6월절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문으로 들어오신 어린 양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동편문을 닫아두게 하시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릴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무너진 헤롯 성전터 위에 이슬람 사원 황금돔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동편문을 닫아두게 하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손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대속죄절에 하늘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신년의 세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제3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은 중동 지역의 선지자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회의 예언이 성취되는 7년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렀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제3성전의 건축 계획을 주도하는 주체와 성전 건물을 건축하려는 메이슨의 실체가 누군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본래 조상은 횃불 언약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애굽의 고센 땅에 살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또한 하늘 성전이신 메시아가 출임하시기 이전까지 그분의 모형으로 예루살렘의 최초의 성전을 세우는 주체는 이스라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었으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은 세상 임금을 예표하는 두로 왕 후람이 보낸 석공 메이슨들로서 두로 사람과 혼인한 단지파의 여자가 낳은 혼혈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해상무역과 건축의 석공기술로 여러 나라의 왕궁들과 건축물들을 건축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며 유대인처럼 행세하면서 살았던 자들인데, 이들이 메이슨의 실체이며 사단의 회들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예고하는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에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축하려는 유대인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이곳으로 이주한 디아스포라들의 실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국권을 상실하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멀리는 아프리카, 러시아, 인도로 이주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유럽 지역으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유럽에서는 가톨릭과 정교회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을 대체로 멸시해서 때로는 전염병 같은 재앙의 근원으로 지목되어 학살되기도 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에 의해서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900만 명 유태인 중에서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19세기 말 민족주의 열풍이 불면서 반유대주의로 치닫는 사회 분위기는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이 일어난 프랑스 파리에서 반유대주의의 뿌리 깊은 앙금을 목격한 유대계 오스트리아 기자 테오도르 헤르칠의 제창에 의해서 국제 시오니즘 협회가 창설되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당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토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조금씩 이주하면서 유대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물결이 확산되면서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의 결국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부계 혈통으로 이어지는 부계 중심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의 수많은 외세의 공격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통해서 이방 혼혈 족속과 뒤섞이게 됩니다. 특히 AD 70년에 이스라엘 로마군에 의해 함락된 이후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모계 혈통 중심 사회로 전환하게 되었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내세우는 혈통은 부계 중심이 아니라 모계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보존할 수 없게 되었고, 현대 유대인들에게 순수 이스라엘 12지파 족보의 정통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야곱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모든 민족과 편만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12지파의 족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성전에서 제사드릴 레위 족속 제사장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영국 런던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분의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일반적인 기독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을 메시아닉 유다이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종교적 부흥은 196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으며, 모든 죄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속죄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유대교의 전통적인 관습은 단지 종교 행위를 따르는 문화적인 것일 뿐이지 구원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류 기독교에서는 메시아닉 유대교를 기독교의 한 종파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부 메시아닉 유대교 신자들은 그들이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최고 법원은 이들 메시아닉 유대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기독교의 한 종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건축하려는 유대인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모계 중심으로 살던 디아스포라들의 자손들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맞이하여 고토로 돌아와서 부모들이 섬기는 유대 전통을 계승하며 살고 있는 이방 혼혈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반드시 건축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시온산에 도래하여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결과이며, 이슬람의 성지로 빼앗긴 옛 솔로몬 성전 토위에 다시 성전을 세워서 유대 전통을 계승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모세오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 즉 말일에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영생하는 생명의 새 양식으로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유와 사라진 옛 언약의 비밀에 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게 된다면 반드시 굵은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될 것이며 결단코 제3성전의 재건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솔로몬 성전 건물을 건축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들의 뿌리에서 나오는 메이슨의 자손들이라면 이들은 반드시 제3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네 천사를 풀어서 중동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예루살렘 성이 또다시 황폐하게 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고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